어제부터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크게 이 사람과 장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보시면 주요 내용이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사회적 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과 장소입니다.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에 치명적이기에 여러분이 결혼식도 친족만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경기 분위기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 관중까지 입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쳤다는 핑계로 개인적인 기호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기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모이면 우리 모두는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제부터 4단계로 격상한 코로나 시대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인물들에서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댁 쪽의 반응입니다. 18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뿐만 아닙니다. 이 남편 될 남자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19절에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여러분 2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의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웃들도 이 결혼을 좋게 여깁니다.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부동산과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댁 쪽의 사람들이 이 아내 될 집안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에 따라 할례까지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위될 집안 너무 좋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제 결혼하면 교회 다닌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곧 불어닥칠 불행을 그들 모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이 등장하고 세겜 땅은 순식간에 피 비린내로 진동하게 됩니다. 행복할 것 같은 이 조건들이 여러분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등장하는 단어만 봐도 매우 충격적인데요. 25절에 칼 죽이고, 26절에 칼 죽이고, 27절에 시체 노략 더럽힘, 29절에 빼앗음 노략, 30절에 화, 악취, 죽임, 멸망이란 단어가 물밀듯 야곱과 그의 가문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여러분 지금 침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야곱의 일가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 보시면 꼭 있어야 하는 단어, 꼭 있어야 할 분의 이름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긴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 접두사, 살아, 다스린다, 엘, 하나님. 즉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지면 야곱 일가에게 찾아온 불행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24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이 할례라는 단어는 지금 나오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라는 단어는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할례라는 단어는 벌써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만의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친한 지인들,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전화기만 붙들고 그들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그런 낮은 신앙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특이하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30절 말씀, 야곱의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믿음의 가장이라면 한 번은 자신의 입에서 얘들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얘들아 우리 한번 예배해보자,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한번 해결해볼게,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가장이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즉 야곱 자신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본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보냈던 여러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예배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지 못한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인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 신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오늘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을 절대 유지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 아니면 퇴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확진자가 되어도 치사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100%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신앙적 거리두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 거리두기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내신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인생의 위기를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 이런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